지난주 40장 그리고 오늘 41장의 말씀에서 소재는 바로 꿈입니다. 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꿈을 해석해서 당장 요셉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인고의 세월이었겠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후속 조치가 없이 이제 요셉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요셉의 그런 꿈 해석에 어떤 이전의 일에 대한 의미를 이후의 이 사건으로 부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꿈은 운명이 아니다. 운명에 대한 계시냐, 섭리에 대한 계시냐. 뭐 운명을 우리가 계시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운명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어떤 정해진 것,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수단으로, 그래서 해몽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리고 예언이라든가 꿈, 그 요엘서에 보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놀든 자든 아무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운명이라면 섭리는 정해졌으므로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계속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해진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냐, 어떤 운명적으로 미래에 정해진 것을 드러내느냐, 이것은 아주 천양지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꿈은 우리의 소명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소명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꿈의 좋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꿈꾼 자를.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다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실제로 그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환상을 가져야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또 예언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요셉은 이미 꿈을 꾸었고 또 꿈을 해석하시는 분, 바로 해석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면 16절에 보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꿈을 해석하신다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되시고 해석자가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됩니다. 기원이 되신다는 것은, 해석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 꿈을 처음부터 의미를 가지고 주셨다, 곧 이루시는 분이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경험하였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가 40장 지난 주간에 봤던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꿈은 섭리의 계시다. 그러면
그 섭리는 1차적 섭리의 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우리를 보이는 손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꿈을 주신 분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A에게 꿈을 주고 B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A에게 꿈을 주었으면 A를 사용하셔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어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는 환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꿈을 꾼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막 그것도 또 너무 나누어서 자녀들은 뭐 미래일을 그 여린 입술을 열어서 미래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어떤 소명의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엘서 2장 32절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요엘서 2장 28절과 요엘서 2장 32절까지의 말씀에서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예언의 영을 주시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32절에 요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교회론 쪽으로 보면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교회거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다. 이 바로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말씀대로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은 교회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누워서 잠자는 꿈이고 액면 그대로 대낮에 뭔가 몽환적인 어떤 그런 몽환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것을 그려내는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언을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을 꾸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피한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바로 요셉이 꿈을 꾸는 것. 우리가 꿈 꾸는 요셉은 우리 요셉을 읽어보면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자라기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계속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게 요셉에 대한 복이거든요. 꿈 그 자체라기보다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식인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좀 낯선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슈를 크게 삼으신다. 이런 말이 될지 몰라도요. 이슈를 크게 삼으신다. 하만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을까요? 우리 에스더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하나님이.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하만이 이슈를 키워요. 모든 사람들의 그 당시에 하만이 바사 그 큰 그 바사 사람들의 관심을 이스라엘에 두게 만들어요. 그게 하만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만은 이스라엘을 싹 잡아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마치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그래서 우리 독일의 사람들은 그 하만 사건을 그 불임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 그거 바로 하만이 했던 일이에요. 그건 뭐냐?
그전에는 이슈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근데 하만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면 우리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왕을 살리기까지 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칭찬을 받았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만이 보면요, 이슈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선이요, 이스라엘에게 모이게 하여. 그래서 하만을 때까당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부림죄를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에는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은 해방된 민족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2년 동안 하나님은 뭐냐? 이슈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보디발 집안의 수준의 이슈로는 안 된다 이거죠. 보디발 정도로는 200만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만들려면 한 나라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면 그만큼 격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바로 졸지의 요셉은 뭐예요? 스케일이 벌써 이제 국가 단위로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지만 그게 뭐냐? 이제 바로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 이슈를 키워서 그 이슈를 가지고 단번에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아무리 신임을 받고 했다고 해서 몇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흉년 당할 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잘해야 자기 식구들 70명, 그것도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이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정도의 스케일이 되려면 최소한 일국의 총리는 돼야 되겠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슈를 키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부족한 저 하나님이 이슈를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참 보면 하나님은 문제 크게 이렇게 뿌리세요. 그냥. 그래서 큰 나라하고 붙이세요. 세컨더리, 서더리하고 붙이지 않아요. 가장 강대국에 붙여요. 메대가 가장 강할 때 메대에 붙이고, 바사가 가장 강할 때 바사에 붙이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아수르에 붙이고. 우리가 그냥 세계 문화사 때 가장 볼드체로 가장 강했던 나라들, 그 나라는 다 유대인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다 그 나라에 종이 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왜요? 하나님은 크게 했어요.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슈를 키울 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요? 크게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부딪히지 말이에요. 요시아가 불과 16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에 우리 설교했듯이 부딪히듯이. 그 바로 오늘도 여기에 보면 2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꿈의 차원을 바꾼 거예요. 꿈의 차원을 바꿨다는 건 뭐냐? 꿈꾸는 자는 동일한 자고, 꿈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없지만은 꿈꾸는 자가 바로 승리의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요셉은 훨씬 큰 도구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이전에 그런 보디발 집안의 그런 일 맡은 자 정도로서의 스케일이 아니라 일국의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역사적으로 요셉의 치세 때, 또 나중에 가면 모세의 치세 때가 가장 강했다 하거든요. 참 묘하게 하나님은 강한 그런 왕조나 이런 데 주의 백성들을 붙이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요셉의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허황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의 꿈을 통하여서 바로 요셉이, 사실은 요셉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그저 수염만 자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때는 우리의 기성정결, 우리의 인과관계로는 안 된다.
우리의 인과관계로 대해서는 요셉이 과연 이런 머리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요셉이 지혜롭다고 이런 머리를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우리 머리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밤새 궁리해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뭐 최고 궁리를 했고 하나님은 한 70%는 주시겠지 그래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우리가 생각한 게 70%가 아니라 0.007%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스케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의 묘하심은 정말 우리가 가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의미입니다. 뭐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7해의 그런 풍년과 7해의 흉년을 예고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마음이 근심했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8절에 보면 꿈에 대해서 마음이 번민하다. 칼빈은 여기에 주석을 또 제가 보니까 재미있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번민시켰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제가 금방 떠오른 게 느헤미야의 그런 아닥사스 왕, 그 다음에 아하수르 왕의 마음. 우리가 뭐 느헤미야나 에스더 읽으면 왕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에스더가 예쁘게 보이게 했다거나 뭐 아하수르 또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에 근심이 보이게 했다거나 어쨌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지만은 사실은 바로를 움직이는 하나님, 이방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꿈을 맞췄다고 해도 아직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꿈을 해몽했다고 해도 이루어져야 총리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해몽을 듣고 나서 벌써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거는 꿈의 결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바로를 움직인 거예요. 꿈이 아직 해몽대가 결론이 안 났잖아요. 14년이 지나고 나서 야 요셉 말이 맞다. 요셉은 국무총리 시키자.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꿈이 맞는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일국의 바로는 다 점성술사들을 물리치고 뭐 이게 뭐 바로가 무슨 그런 분별력이 있었는지 인간이 뭐 바로의 그런 바알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 같이 덤벼서 해몽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 보면 바로가 좀 엄격한 사람 아니었던가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내가 해몽해 보겠다 하면서 아방 앞에 막 그냥 850 거짓 선지자들 들러붙듯이 들러붙을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뭔가 이 바알도 뭔가 좀 특징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뭐 다른 사람 꿈 해몽 나는 안 듣는다. 딱 들으면 안다. 뭐 그런 게 있는지 물론 그런 분별력이 이방의 분별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하리요 하면서 이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인정의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죠.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어요? 누가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서 깨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 해몽만 딱 듣고는 바로 그냥 인장에 반질해서 그게 바로 의인을 찍는 대리인을 찍는 그걸 주고 버금수레를 태우고 버금수레가 뭡니까? 바로 왕 다음에 수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버금 가는 수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서를 하고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만들고 전국 총리를 하게 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저는 여기에서 바로 꿈의 속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하셨으니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하셨으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정해져서 그냥 된다 이러면 운명론이지만 일을 정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해야 알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사용하신다. 꿈이라는 것과 세상의 꿈과 성경적 꿈은 처음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꿈은 결론이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사를 예정하고 만사를 예지하고 만사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과 세상의 그런 몽상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과의 차이다. 그것이 곧 요엘서에 보면 이미 예언된 요엘서는 우리가 28절만 읽을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은사로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꿈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꿈이 우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게 꿈꾸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무슨 생리적인 꿈을 꾸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요엘서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붙들고 몸부리치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확신하고 수억이 믿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루실 것을 환상 가운데 미리 바라보고 그게 바로 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꿈이 따로 있어서 무슨 생리적인 꿈이 있어서 뭐 부스스거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간청을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감독관을 두라 그러고 7년 풍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감독관을 두라 할 때 요셉을 쓰란 말이었겠어요? 아니죠. 재미있죠. 하만이 보면 또 상을 뭘 내릴까 하니까 의를 입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리라 그러잖아요. 프레이드를 벌치라 하니까 하만을 입혀가지고 프레이드를 할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를 입혀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그건 비슷해요. 제가 보면 에스더스하고 그런 면이 비슷해요. 이것도 요셉이 자기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만은 죽였지만 요셉은 세웠어요. 여기서 보면 관리를 잘 하나 세워서 감독관을 하나 잘 세워서 감찰관을 세워서 풍년 때는 다 모아서 다는 못 모으니까 5분의 1을 모으고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한 요셉을 세우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후반부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수고를 잊어버린다라고 했으니 이방에서 바로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셉의 아내는 온 제사장입니다. 온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라신하고 같습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므낫세는 이방의 수고를 잊게 해주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 옥살이도 많이 했고 그게 므낫세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부요하다. 우리가 이미 이제 큰 12지파의 핵을 걷는 두 민족을 바라봤죠. 우리가 삽입되어 있었던 유다 족속 봤죠. 우리가 2장 전에 2주 전에 유다 족속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유다 족속이 바로 유다 남왕국이잖아요. 거기가 태생이 뭐예요? 며느리하고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불륜으로 그 후손에 이제 유다 가문의 후손에 예수님이 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의 대표는 바로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방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혈육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혈육이 아니에요. 신화와 족보가 아니에요. 언약이죠.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선조가 이런데 후손이 무슨 이력서에 쓸 게 있겠어요? 선조가 이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 조상 대단하다고 이력서에 쓰겠어요? 처음 출발이 이런데요. 처음 출발이 벌써 애굽 여인의 태양신에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고 며느리하고 불륜 가운데 낳고 그랬는데 무슨 뭐 혈통의 순수성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것이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참 요셉의 삶을 제가 보면서 야, 참 인생은 짧지만 짧은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요셉이 오래 살은 듯 하지만 46절에 보니까 이게 30세예요. 세상의 1, 2년은 짧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는 길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하나님께 섭리에 맡기고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섭리는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감히 가다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아버지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평범하고 강야를 가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는 섭리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 요셉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